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value,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감화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을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즉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마지막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음 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설교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나와서 우리 어레스트 체포해갖고는 이 법원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법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경찰에게 체포가 돼서 이 법원으로 끌려가면 여러분들과 저의 얼굴은 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이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창백해질까요? 창백해지죠. 근데 굳이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오늘 사도행전 6장 그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그 기사와 표적, 기적들을 민간인들에게 막 행했다라고 하는 이 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그걸 말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찔러서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을 다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와서 그들을 다 감옥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을 다 돌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스데반이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자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예수님에 의해 칭찬받는 그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과 함께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이 끌려가서 목 잘려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는 자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이 거룩한 곳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인간의 의,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율법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 예수만 스데반이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갑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정말 믿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진리를 전했는데 진리를 전한 사람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구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 가르치는 사람은 다 그걸 지키면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키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치 이것을 읽는 독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막 바둥바둥 이 율법을 지켜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심한 욕을 듣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못 지키고 안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읽는 독자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씩 다 지켜야만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덮여져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큰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찾아봐야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요. 누구에 의해? 예수에 의해.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들과 제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22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이 있는 이유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 우리가 막 바둥바둥 고행하고 수행하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무슨 철야기도 이러면서 막 그 율법을 막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도 못 지켜요,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제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으로 나눠져요. 만약에 이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 날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 날 드려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들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부유한 사람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를 산채로 데리고 와야 되고, 중산층은 양 한 마리 데려오셔야 되고,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 데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이제 저는 목사지만 만약에 이걸 구약식으로 한다면 제사장 앞에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소를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 여러분 우리 삼겹살 못 먹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도 이건데, 만약에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랍비들이 또 거기에 붙여서 만든 유대교의 전통까지 붙여서 그걸 다 지키려고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막 교회 와서 막 율법주의로 들어가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진의, 그 감추어진 그 내용을 이렇게 끌어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형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한 거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미워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욕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안 좋은 불쾌한 마음으로 그를 쳐다본 적이 있으세요? 몇 번 그러셨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 어떤 분이 4번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4명 죽이고 오셨네요. 아니면 같은 사람을 4번 죽이고 오셨네요. 그러니 우리가 행동으로는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를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그냥 들으시면 돼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과 쓴 증거를 뭐 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먼저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 권력가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럼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진 게 뭐예요? 죽었는데.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고 표현되는데 무슨 무력화예요? 그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셨어요. 근데 정반대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우리가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 성경을 이해하기에 너무 좋은 역사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유대 지역,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압제받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예요. 로마가 분봉왕을 세워서 그 유대를 통치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에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선생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본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선생님이 내면 안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서 그 선생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요. 만약에 세금을 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윤봉길 의사나 김구 같은 선생님들이 총 들고 와서 빵 쏴 죽여요. 안중근 의사가 빵 쏴서 죽인다고요.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전 하나 갖고 와봐. 보니까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어요? 가이사. 그럼 이 동전 누가 만든 거예요? 가이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총명하셔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진리를 직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논리는 세상의 힘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 몸을 두고 있는 한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전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고,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는 거고, 유대교와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스데반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막 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돌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저들을 응징하고 처벌해야 그 사람이 이긴 건데, 하나님의 법은 따라합시다.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도 온전히 예수를 말하면 누가 우리를 핍박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거든요. 휴대바늘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도 그냥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뭔가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뭔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뭔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핍박이 올까요? 형통이 올까요? 핍박이 와요. 종교를 찾는 이유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종교를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곳간에 모든 곡식을 다 채우고
이제는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곡간에 가득 쌓인 그 곡식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천국 얘기만 한다고.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취업하시면,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은퇴하셨겠지만, 여러분 직장 들어가시면 뭐 대부분 막 연금도 붙고 뭐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막상 은퇴하고 노후까지 사는 시간은 한 20년, 길어 30년이에요. 그 20년, 30년을 위해서 사실은 60년, 70년을 준비해 온 거거든요. 20년, 30년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남은 20년, 30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라 만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나, 근심 걱정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정말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노년을 어떻게 잘 보낼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20년, 30년이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들 꿈이 뭔지 아세요? 이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50세에서 55세면 은퇴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빨리 은퇴해? 왜 은퇴하지? 왜 은퇴하느냐? 그 사람들은 20살에 일을 시작했던, 22세 일을 시작했던, 그래서 25년, 30년이 되면 은퇴하면, 은퇴가 아니라 은퇴한 다음부터 일을 안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은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하는 그 은퇴가 아니에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꿈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집을 다 팔고 주식도 다 팔고 저기 샌디에고 옆에, 바닷가 옆에 조그만 집을 하나 통째로 사는 게 꿈이에요. 그거 왜 사요, 그거? 여기보다 한 3배, 4배 비쌀 텐데. 집도 다 쓰러지기 직전일 텐데 그거 왜 사요? 진짜 꿈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바닷가로 나가서 해질 때까지 조개 줍는 게 그 사람들 꿈이에요. 진짜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조개 줍는 게 그 사람들 꿈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세상 마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 조개 몇 개 줍다가 왔니? 제가 그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 없어요. 저도 은퇴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은퇴하나? 만약에 못 걸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휠체어 타고 오면 돼요. 근데 언제 은퇴해야 돼요? 말을 하지 못할 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어디 있지? 찾았어. 찾았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건방지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찾았어요. 근데 이게 뭐지? 이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삶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는 곳이 이 땅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을 대충 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요. 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 아들도 게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이 정신없이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확실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확실해지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짧은 순간이거든요. 찰나와 같은 100년. 여러분들 한번 나이를 지나온 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은 여전히 20대 아니십니까? 마음은 여전히 30대 아니십니까? 근데 벌써 70년이 지나신 분도 있고 80년이 지나신 분도 있고 그 이상도 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금방인 거 알아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금방이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금방이란 얘기예요. 더 금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뭘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말이 28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뭘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상을 완전히 다 이루기 위하여,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을 때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언제 죽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늦게 가고 싶어도 그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 그 성경을 응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나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빨리 죽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일을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신도 맑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뭐 인간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력, 재력, 건강, 삶,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깨치면 정말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중고등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데 갔더니 아이들이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한 20명.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학생들의 성적이 다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다 게임에 빠져 있죠. 제 아들도 게임 좋아하니까 엄청 좋아해요.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한다고 그 잔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게임 막 하고 있는 학생에게 게임하지 마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좋아할 학생 있어요, 없어요? 더 해요. 더 몰래 한다고요.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예수님 사랑하니?
사랑한대요. 예수님 믿니? 믿는데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니? 전도해야 된대요. 제가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애들이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얘들아, 삼성 회장님은 전도 어떻게 해야 하니? 만나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삼성 회장을 만날 수 있니? 애들이 정신이 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예요. 자기 잘났단 얘기예요. 근데 정신이 반쯤 게임에 빠져있고 반쯤 다른 데 빠져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니? 왜 이 땅을 살아가니?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니? 전도래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아이들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니? 말씀을 전하려면 같이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럴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이라도 만나서 우리 커피 한 잔 할까? 라고 해서 만나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과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대법관 장과 만나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겠어요? 간단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던가 다른 분야에 있더라도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분야에 있던가. 그러려면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래서 걔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죠. 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인간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을 한들 뭐 금식을 한들 뭐를 한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의는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만 말해야 돼요. 그것만. 거기에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때 꼭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칭찬받았다, 돌 맞아 죽었다. 돌 맞아 죽었다. 그 복음에 맞추어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랬던 세례 요한이 형통했다, 목 잘렸다. 목 잘렸다. 그럼 거꾸로 돌이켜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살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맞이해야 될 것은 핍박이겠어요? 형통이겠어요?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목 잘리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어요? 뭘 못 받아주고 뭘 용서 못하고 뭘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를 다른 인간하고 두면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냥 동호회 가고 클럽 가고 말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비교는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그 수모. 나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구나. 편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스스로의 무릎팍을 막 꼬집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깨어나자. 기도하겠습니다.